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927쪽 잠언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체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이태원의 사고죠. 그 사고를 두고 누구의 잘못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미련하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만 살려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딴 핑계를 대는 사람이죠. 욕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의 말에 동의가 되고 또 같이 애도하고 슬픈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말을 해야 될 때에 지혜의 말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고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특별히 또 지혜의 말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좋은 것과 지혜를 연결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좋다는 내용이죠. 명철도 동일하게 은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금을 좋아합니다. 은도 좋아합니다. 금과 은은 왜 좋아한가요? 이게 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많으면 뭔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에 그 단어 대신에 돈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금과 은이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지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외적인 유익으로 가장 먼저 성경에서 이건 최고로 누렸다 하는 사람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장수와 부귀를 누렸다 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 장수, 부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결하면 지혜를 얻으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이 건강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죠. 그래서 마음의 건강은 주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짐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유익도 있고요.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큰 유익이 뭐냐면 좋은 것에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누림이 가장 큰 누림이고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정직한 사람은 악을 떠나서 서 있고 그 인생길은 영혼이 보존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바쁜 현대인들은요, 자신이 가는 인생길이 악한지 선한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영혼에 대해서도 신경 안 쓰죠. 그냥 내 앞에 있는 인생이니 떠밀려 사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도 좀 더 내가 나은 것을 찾아보자 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악에 속해 있는지 선에 속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악에 속해 있다면 그 속에서 어떤 좋은 것도 기대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악한 인생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온갖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말, 탐욕, 미움, 폭력, 시기, 질투, 방탕, 앙구함, 성경에 나온 나쁜 것들이 몽땅 다 있다는 거예요. 삶은 그런 것들 때문에 재난과 불행으로 연결되는 이것들이 장애물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앞에는 이제 선한 인생길이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 속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행복으로 이끄는 것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위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이 좋은 인생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데 이게 좁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가는 길이 대로라고 합니다. 큰 길이라고 하죠. 정직한 사람은 그 대로를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지혜는 뭐냐? 바로 그 근원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 속에서는 뭐라고 하냐? 악을 떠나라고 하죠. 악을 떠나고 선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지혜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확신의 말씀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니, 이렇게 좋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영생과 삶과 생명력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가 좋은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겸손과 지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교만은 배마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망하는 길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너무 높게 평가를 한다든가 또 같이 동등한 사람을 낮게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평등해야 될 사람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죠. 직업 또 외형적인 모습 보고 딱 보고 나서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것을 이 갑질이라고 하죠. 인간이 인간 자체로 평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힘의 논리밖에 없죠. 내가 이기면 누리는 거고 지면 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은 큰 소리 치다가 이 교만한 자들은 망하게 되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많이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골리앗은 엄청 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죠. 그러니까 싸움에 있어서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얼굴이 뽀얗고 뭐 이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놀리고 그럽니다. 결국엔 그렇게 무시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가 맞아 죽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교만하다가 망한 대표가 되는 거죠. 또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높은 것에 아주 한껏 그 높은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뭔가 된 줄로 생각하죠. 그러다가 점점 높은 곳에 나아가서 자신이 다 이루었다, 뭐 거의 하나님의 위치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죠. 교만한 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누리다가 결국엔 망하게 되죠. 곧 닥칠 심판을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교만한 자는 바로 이런 심판을 모르는 불쌍한 자입니다. 내가 교만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는 마음을 낮추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겸손한 자는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동시에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또 겸손한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한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저절로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은혜고 그 속에서 체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인생으로 들어가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또 은혜의 선물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하고 살아가죠.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그래서 적든 많든 누리면서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죠.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나눠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자체가 겸손한 자가 누리는 가장 좋은 감사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항상 말씀에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속에서 복을 누린다는 내용이지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아는 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차별적인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기적처럼 일이 된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
기적을 통해서 경험한 그런 간증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동시에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나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심을 기대를 하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인생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사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자,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을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을 생각하고 겸손한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지혜와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고 하고 선한 입술은 학식을 더한다는 내용이죠. 지혜로운 자는 남에게 칭찬을 받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 자신과 남을 동시에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지혜가 진정으로 삶에 도움을 주는가, 외형적으로 도움을 주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은요? yes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하기에 힘들어하느냐? 이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개념의 좋은 것들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혜의 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대변하는 아주 그 단어로 인문학이 뜬다, 또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근데 저는 지혜가 현실 속에서 굉장히 괜찮게 발현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이미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상민이라는 사람이죠. 카이스트 교수이자 동시에 롯데 디자인 센터의 경영장, 사장이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얻고자 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10년 동안 2-3시간 동안에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어워드에 세상이 알아주는 그 상 2개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죠. 자, 근데 그때에 만든 작품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운 쓰레기라고 고백을 합니다. 최고로 인정해 줬던 그런 상들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동안에 세계적인 상을 몇 개를 받게 되었냐면 아까 치열하게 사는 10년에 2개,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5년 동안에 50개를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 머릿속에 나온 지혜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죠. 개천에서 용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 롯데의 디자인 그 스쿨의 디자인 센터의 사장이 되는 거 정말 불가능한 일을 그 사람이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창의력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혜가 추상적인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반영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사람을 많이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야지만 사람들이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서도 좋은 결과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한 자의 그 명철이 생명이 되고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이 징계가 된다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명철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아는 거죠. 지식을 아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반대로 망하는 거죠. 명철한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분별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판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때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삶이 극명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잘 판단하고 선택했으면 생명이 되고 반대로 잘못 판단하면 징계가 된다는 내용이죠. 분별력이 좋은 자는 명철한 자이며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이 분별력의 최고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생각을 해봅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좋은 말을 하게 하고 지식을 더하게 한다는 내용이죠. 지혜가 아름다움을 꼽히려고 하면 마음이 좋은 상태, 그래야지 더 빛을 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뭔가요? 항상 말실수를 하죠. 그 말실수가 뭐냐? 그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죠. 혹여나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말을 함부로 할 때 내 마음은 어땠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기에 마음에도 좋고 뼈에도 좋다는 내용이죠. 어떤 말은 꿀과 같다 하는 내용.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누구한테 평가를 받을 때 이 자녀들한테 평가를 받는 괜찮았어 라는 평가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선한 말은 선한 사람에게 말을 배워야죠. 선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선한 말인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또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선한 말을 하죠. 근데 그 선한 말을 누구나 다 좋아한가요? 아닙니다. 그 선한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한데 악한 자가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걸로 들립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다 나하고 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선한 말에 동의하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나의 선한 말에 무조건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좋은 사람이 되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 또한 선한 말을 원리는 뭐냐면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남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말이 맞은지 틀린지가 아니라 살리는지 죽이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악한 소리가 너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옳은 얘기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살리는 얘기를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게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살리는 말을 해서 특히나 가까운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서 피차간에 몸도 좋아지고 영혼도 좋아지는 그런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하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서 몸과 영혼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의 핵심은 영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속에서 지혜가 더 빛남을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은 옳은 거, 정확한 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살리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더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잘 먹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8장 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